오늘은 창세기 21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적이 글쎄요. 이게 예기치 못한 엄청난 위기를 불러오거든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대체 뭐고 또 이 고통스러운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25년. 와, 25년이라.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도 남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바로 이 시간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기다린 거예요. 희망이 절망으로, 또 절망에 다시 희망으로 수없이 바뀌었을 법한 정말 긴 시간이었죠. 수십 년의 기다림, 정말 메마른 땅 같았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바로 그곳,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이제 끝났다 싶은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생명의 꽃을 피워냅니다. 자, 여기서 이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만약에 정말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바랐던 기도의 응답이 오히려 더 크고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첫 번째 막을 열어볼게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그 기적, 불가능 속에서 피어난 웃음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성경은 이 기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주 명확하게 강조해요.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구절이 반복되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을 보면 이게 인간적인 현실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생물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하나님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아들, 이삭이 태어난 거죠. 예전에 에이 말도 안 돼 하면서 지었던 그 냉소적인 비웃음이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건 마치 모두가 다 죽었다고 생각한 한겨울의 앙상한 나뭇가지 있잖아요. 거기서 약속처럼 새순이 돋고 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생명이라고는 절대 없을 것 같던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난 겁니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웃음 뒤에는 곧 터져나올 갈등의 눈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기쁨의 축제가 어떻게 갈등의 씨앗이 됐을까요? 자, 이야기의 두 번째 막, 바로 두 아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등은 이삭을 위한 축제의 날, 바로 그날 시작됩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걸 기념해서 큰 잔치를 열었는데 거기서 형인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놀린 거예요. 이걸 본 사라의 분노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 둘 다 내쫓으라고 요구하게 이르죠. 한순간에 가정이 파국으로 치닫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형제끼리의 다툼,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걸 훨씬 더 깊게 해석하는데요.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을 상징하는 이스마엘과 성령을 따라 난 자, 즉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이삭, 이 둘 사이의 근본적인 충돌로 보는 거죠. 결국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전혀 다른 길을 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의 갈등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정말 끔찍한 선택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의 성취라는 기쁨도 잠시였어요. 이제 그는 모든 걸 버려야 하는 고통스러운 명령 앞에 서게 된 거죠. 이야기의 세 번째 막, 바로 고통스럽지만 거룩한 분리의 시간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죠. 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명령에 동의하신 걸까요? 솔직히 사라의 요구는 질투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이 비유 안에 숨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정말 소중한 곡식을 키우려고 그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잡초를 어떻게 하죠? 마음은 아프지만 뽑아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분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약속,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고통스럽죠. 하지만 약속의 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려진 이 고통스러운 결정은 이제 광야에 버려진 두 사람의 절망으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이야기의 시점도 이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로 옮겨가요. 그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그 광야로 우리도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그 풍요로운 집을 떠나서 우리의 시선은 이제
텅 빈 광야에 덩그러니 서 있는 두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모든 게 막막한 이곳에서 이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건 정말 얼마 안 됐고 금세 바닥에 나버렸어요. 물 한 방울 남지 않은 그 뜨거운 광야에서 하갈은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멀찍이 떨어져서 울부짖습니다. 어미와 아들, 그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가득한 절망의 순간,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이야기는 가장 극적인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막이에요. 절망의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 정말 예상치 못했던 자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절망 속에서 울부짖던 그 아이의 작은 신음소리가 마침내 하늘에 닿은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상황을 뒤바꾸는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성품, 바로 긍휼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약속의 후손인 이삭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의 울타리 밖에서 고통받는 존재, 그들의 울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보편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음이었죠. 이건 마치 목자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길을 잃고 헤매는 그 딱 한 마리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 나서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그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이 이야기가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이었죠. 천사를 보내서 직접 말씀하시고 절망 때문에 보지 못했던 하갈의 눈을 열어서 바로 곁에 있는 생명의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버려졌던 이스마엘에게도 너 또한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는 새로운 미래와 약속을 주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본 창세기 21장의 여정을 정리해 볼까요? 25년의 기다림 끝에 온 기적적인 성취가 있었죠. 하지만 그게 곧바로 갈등과 분리라는 고통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던 그 절망의 광야에서 이야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로 마무리됩니다. 이 극적인 흐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약속과 고통,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섭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어디서 발견하시나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길 바랍니다.